먼저 여러분 전도서 말씀 하나 좀 보시겠어요? 화면을 통해서 전도서 7장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서요,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서는 나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요? 본래 이 사람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루터가 유명한 좋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아들의 법률 공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요? 한 번은 루터가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쳤는데 그만 이 친구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요, 함께 있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타인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나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사람이 2명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에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2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싼 다음에 본인이 죽으면은 그 묻힐 무덤을, 새로운 무덤을 이렇게 사놨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의 장례에 많은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하고 니고데모의 공통 분모, 공통적으로 같은 사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법정기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70명 회원 가운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4복음서가요 공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니고데모에 비해서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많은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좀 보세요. 사복음서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요셉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의 멤버임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요 산헤드린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은 산헤드린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산헤드린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의와 행사를 행했다라는 건가요?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짓 사람들의 증언을 조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도 아니죠. 이것 자체가 거짓 증거고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서로 이렇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멤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본인의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거, 더 이상 증언 필요 없다.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만의 신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이 예수님에게 행한 결의와 행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산헤드린의 결정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내들인 멤버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그 신분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무대포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앞뒤 가리지 않는 무대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요셉의 간이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소개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비록 불이익이고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내 직분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보니까는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내들이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해,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까운 생명들을 무수하게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 바보 천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간이 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 생각 없는 무대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 내어놓았나요? 아니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그리고 다시 뜨면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게 되면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직 젊은데 살 날이 지금 많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중병에 시달려서 죽기 직전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지 아직 이렇게 젊고 한데 무슨 하나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내가 걸린 병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삶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활짝 열어주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 하나만큼은 끝까지 부여잡고 경주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한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내들인 회원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셉에게요,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제 요셉은 본인이 예수님 믿는 거 은휘하지,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그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상반절 한번 보세요. 전반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는 했으나 본인의 신분이 공회원 멤버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를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하반절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요셉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로마의 관원들 다 보는 가운데, 혹은 유대인들도 보겠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로마 기록에 보니까는요, 그 십자가형을 받는 거요.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지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가 하면은 국가 반란죄 혹은 국가 소유죄.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 당국을 향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 로마 당국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형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매장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짐승이나 새들의 밥이 되게끔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사람은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아주 정말 예외적으로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주 정말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때로는 감독자가 선심을 베풀어가지고 시신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나요? 당연히 국가 반란죄, 거기다가 플러스 유대인들이 내놓은 거, 신성 모독죄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했다가는 본인도 똑같이 국가 반란에 동참하거나 신성 모독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되기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나요? 요셉이. 예수님의 가족도 아닌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탑에 있는, 가장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과정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그 과정이요, 굉장히 긴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 날 몇 시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해가 지는 거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나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시신이라든 시체, 이런 부정한 것들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처에도 가지 않게끔 율법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3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고 요 3시간 사이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동분서주하는 요셉의 모습, 제가 선이 그려집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급히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총독이 아무나 만나주나요?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일반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나? 아니죠. 이 요셉이 산헤드린의 멤버였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가 만나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원이 산헤드린의 멤버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가 들어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냥 끈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묶여 있었나요? 아니요. 대못으로 박혀 있었잖아요. 그거를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그 대못을 다 일일이 빼는 그 작업을 요셉과 그 사람들이 행하게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쌉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은 묻힐 새로운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게 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 요셉이 사놓은 무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새 같으면 차로 금방 가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메고 갑니다.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 보았을 겁니다. 로마 총독과 그 관원들은 물론이거냐 유대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분명히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했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사내들인 멤버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죠? 그 사이에 간이 부었나?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생각이 이상해졌나?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한 번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2일 후에. 2일 후에 요셉이 마음이 바뀌고 이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아무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선언을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그래, 죄 없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서 이렇게 쉬쉬하며 숨어 있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같이 당신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부끄러워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이전에도 십자가를 봐왔고 앞으로도 무수하게 많은 십자가들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생각할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부끄러운 마음 들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 생활 속에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 가능성이 있는 성도,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아무런 감흥이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실 때,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 이 요셉이 받았던 커다란 충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와가지고 지금도 많이 부끄럽게 생활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